네,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으로 부르는 기도에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당신 청원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나눴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파트인 우리 청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원의 첫 번째 기도인 양식에 대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네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이 기도가 의존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만족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내가 아닌 우리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존하는 기도에서 좀 알아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시고 갑자기 오늘 먹을 끼니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중에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중에 오늘 밥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는 사람은 솔직히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염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 청원은 너무 거룩한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기도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사실 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먹을 밥을 달라는 기도 또한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님은 당신 청원부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까지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기도만 골라서 지금 제자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거는 곧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너무나도 다른 기도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아마 생계의 염려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생계의 염려를 걱정하는 기도로 충만합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계와 염려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영어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영어로 이제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NIV 성경은 데일리 브레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데일리 브레드, 뭐 한국말로 따지면 한 끼 식사죠. 한 끼 밥인데 우리는 나에게 혹은 타인에게 늘 식사하셨습니까? 혹은 오늘 뭐 먹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오늘 뭐 먹지라는 질문은 타인에게도 하지만 나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뭐 먹지라는 이 문장에 여러분이 혹시 와, 큰일 났다, 이제 쌀이 다 떨어졌다, 난 돈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제 오늘 뭘 먹어야 되지? 라는 질문으로 이 문장을 쓰는 사람은 아마 한순간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오늘 뭐 먹지라는 그 질문은 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더 맛있게, 더 충분하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어쩌면 오늘 뭐 먹지, 우리가 쓰는 질문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정도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해봤자 이달의 양식을 주소서, 혹은 한 해 먹을 양식을 주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젊을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노후의 양식을 나에게 미리 책임져 주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한 끼 먹는 이 밥상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드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제 저녁에 드신 밥
한 끼를 한번 그 식사 한 상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공깃밥 속에 있는 밥의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우리가 밥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밥을 먹는다라는 이 행위를 늘 두 가지 구조로만 생각합니다. 뭐냐? 내가 밥을 짓는다. 그리고 밥을 먹는다.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밥이라는 개념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역순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밥을 짓습니다. 뭘로 지으시나요? 우리 집은 쿠쿠로 밥을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이 쿠쿠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쿠쿠를 만든 노동자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요즘에는 뭐 대부분 이마트 혹은 마트에 가서 장을 안 보죠. 대부분 쌀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쌀을 죄송해요, 브랜드를 언급해가지고 밥솥에 넣기 전에 어떤 과정을 또 거칩니까? 배송기사가 이 쌀을 내 집까지 날라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쌀을 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자리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쌀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자리에서 돈을 번다고 해서 그냥 쌀을 만들 수 있냐? 쌀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는 농부의 땀방울이 없는 이상 우리는 이 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벼가 쌀이 될 때까지 농부가 혼자서 이것을 창조할 수 있나요? 아니요. 햇빛과 비와 바람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농부는 쌀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쌀이라는 것이, 밥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건강입니다. 이 쌀에 생성하는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장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손이 숟가락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건강이 없다면 우리는 솔직히 밥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먹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는 그 밥상은, 그 밥 한 숟가락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수히 많은 과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하찮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일자리와 더불어 수고하는 배송기사와 농부, 그리고 마트 직원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비롯해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가장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먹을 밥을 주소서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우리는 밥 한 끼쯤은, 그리고 그 밥상에 담겨있는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쌀 한 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힘으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입속으로 넣을 수 없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우리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순간마다 매 밥을 먹기 전에 식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당신을 의존합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의 은혜 없이는 이 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의 은혜 없이는 이 숟가락을 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과 우리의 철저한 무기력,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임을 날마다 여러분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과 밥상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일상과 내 밥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실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이 의존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너무 평범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밥 먹고 왔어요. 놀라지 않습니다. 저 오늘 밥과 김치를 먹고 왔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놀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히 밥상을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15만 원 소비 쿠폰 다 받으셨죠? 나라에서 주는 거. 그거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저는 물론 다 썼습니다.
이 15만 원 소비 쿠폰을 줬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 한우 고깃집이래요. 사람들이 대부분 한우를 먹으러, 갈비를 먹으러 이 15만 원 소비 쿠폰을 썼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이 15만 원 쿠폰 받은 거 설렁탕집 가서 15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로 순댓국 15번 먹는 사람이 없다고요. 대부분 뭐 오마카세를 먹든지 아니면 한우, 뭐 돼지갈비를 먹으러 갑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는 굳이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등의 광고로 수도 없이 굶주리는 이웃의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뭐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기아대책, 뭐 컴패션, 초록우산 등의 광고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8월 15일을 맞아서 션이라는 가수가, 우리나라의 예전에 진우션, 지금은 션이라는 이름으로만 활동하는데 그 가수가 81.5km를 뛰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부금을 모아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100호까지 짓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81km를 뛰어?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제 동참해서 러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참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자기 집만을 지으려는, 자기 집만을 소유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션이라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죠. 무려 24억이 넘는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24억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이 815 프로젝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병원도 건립을 했죠. 누구나 자신이 건물주가 되는 상상을 꿈꾸고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꿈을 펼쳐갑니다. 우리는 때마다 잘 먹고 때마다 잘 자고 때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저기서 좋은 음식을 대접을 받으며 배가 불러서 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광고를 아무리 보고 눈시울을 밝히면서도 우리는 간식으로 딱딱한 복숭아가 맛있을지 아니면 말랑한 복숭아가 맛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굶어 죽는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동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그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무엇이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는 다이어트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가 기도 제목이고, 우리는 오마카세나 한우를 먹지 않으면 남들보다 하등한 음식을 먹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셔서 배를 채우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새벽에 이슬처럼 내린 은총의 선물 만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만나를 마주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공급하시는구나. 은총으로 준비된 만나를 먹는 그들의 식사는 정말 아름다웠을 겁니다. 사랑과 결속의 분위기 없이 재빨리 먹어치우고 바쁘게 일어서는 오늘날 우리와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밥숟가락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총과 새롭게 만나는 축제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들의 감사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경제 논리요. 이전에는 경제 논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게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이 모아두면 내가 내일은 수고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은 나의 내일을 위해서 남의 목까지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일용할 수 있는 하루치의 만나만 가져가도 어차피 하나님이 그 다음날 또 먹을 만큼 배 터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욕심껏 걷어들였던 잉여의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하늘 양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쓰레기가 됩니다. 이 장면을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나가 식상하자 그들은 고기 생각이 간절했다. 입맛을 돋우는 양념에 군침이 돋았다. 그때부터 만나는 은총의 선물이 아니라 죽지 못해 먹는 음식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일용할 배고픔을 주소서이다. 저는요, 솔직히 식탐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진짜 이번 주에 갈비 못 먹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히 저는 육개장 컵라면 혹은 햇반 이런 것만 있어도, 김치만 있으면 저는 매일을 먹어도 뭐 오늘 잘 먹었네 이런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다시피 저는 밥에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데 저는 책에 돈을 좀 씁니다. 그리고 솔직히 책에 돈을 쓰는 것보다 어떤 때는 옷에 더 많은 지출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에서 읽은 문장들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가슴에서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다른 교회 수련회 설교를 하고 집에 와서 제 옷장을 한번 봤는데, 제 옷장에는 여러분 프렌치 워크 자켓이라고 불리는 옷이 4벌이나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옷은 아닙니다. 소재가 다르고 그리고 색깔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지, 여러분이 봤을 때는 목사님 또 거지 같은 옷 하나 가져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늘 빈티지 옷을 많이 입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옷을 샀을 때랑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이 옷을 샀을 때 과거의 제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저는 늘 이런 합리화를 합니다. 영훈아, 원단이 다르잖아. 이거는 몰스킨이고 이건 유도복 소재잖아. 영훈아, 색깔이 다르잖아. 이거는 하늘색이고 이건 보라색이잖아. 영훈아, 핏이 다르잖아. 이거는 조금 클래식한 핏이고 이거는 여유 있는 핏이잖아. 우리는 모두 자기의 배를 훨씬 더 많이 채우고 싶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이유를 생성해냅니다. 가방이나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가방을 물건을 담는 본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건 다른 브랜드잖아. 이거는 좀 더 고가잖아. 이건 명품이잖아. 여러분, 가방의 가장 좋은 기능이 뭐예요? 물건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더 큰 백팩을 삽니까? 아니요. 물건을 핸드폰밖에 담지 못하더라도 그 브랜드의 가방을 살려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가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립스틱과 향수, 신발도 비슷합니다. 남자들이 립스틱을 볼 때는 다 똑같은 색상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볼 때는 어떻죠? 이건 다 다른 색상입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의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솔직히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파란색, 부츠, 레인 부츠 이런 모든 게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것이 다르다고 고집을 하죠. 음식과 옷의 탐욕을 넘어서 살아가는 의식, 주의 영역인 집에도 우리는 솔직히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는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서울에 좀 더 가까운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채로 만족을 못해서 우리는 더 많은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남의 노력과 삶을 내 삶의 양분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솔직히 가장 하기 싫은 기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일용할 양식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밥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한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명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비싼 집을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소비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할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은총을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으로 유혹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입니다. 뭐라고요? 나그네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머물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수명을 마칠 때 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르는 영원히 우리가 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날이 내일이라면 우리에게 갈비가 왜 필요합니까? 갈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품이 왜 필요합니까? 명품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비싸고 더 호화스러운 집이 왜 필요합니까? 그 집에 살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에, 정말 우리가 꿈꾸고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욕심이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작 우리가 영원히 살 집에 대한 갈망은 없고 이 땅에 버려두고 갈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최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망은 최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를 지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욕심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욕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갉아먹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끊임없는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오를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제 프렌치 워크 자켓을 사지 않겠습니다. 물론 다른 옷을 사겠죠. 근데 그때마다 영훈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너가 이 옷을 입을 때 이것을 1년에 몇 번이나 입니? 너가 이 옷을 입을 때 1년에 이 옷도 못 입어서 벌거벗고 사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너가 더 비싼 집을 추구할 때 그 비싼 집에도 살지 못해서 오늘도 지하철역에서 누더기와 같은 것을 입고 자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 너가 오늘도 2+가 아니어서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 한우는커녕 고기라는 것을 못 먹어서 밥이라는 것을 못 먹어서 빼빼 말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아닌 우리의 기도를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특징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게 있는데 나라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 청원에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청원에는 나라는 주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많이 외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애입니다. 제 아들은 온통 나밖에 모릅니다. 내 거야만 외치는 아이들의 생각에 우리라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온통 나만 가득한 사람은 아직 내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해지고 싶고 나만 하나님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우리를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담하는데 나 혼자 사는 나라가 절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자기만의 왕국, 자기만 행복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영돈 교수는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곧 자기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런 것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이기주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의 지향점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삶에서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기도가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 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확률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의 지향점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창고와 내 지갑을 헐어 이웃을 대접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굶주린 이들을 위해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우리를 가리키실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저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너가 가서 도와줘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성경에는 그 예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여러분, 이 시간이 흘러서 이 부자라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과 나사로라는 거지가 둘 다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음에 처했을 때 결말이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부자,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높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25절을 함께 보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굶주린 나사로를 문 밖에 버려둔 채 먹는 부자의 식사는 어떤 식사였을까요? 기름진 식사였을 겁니다. 호화로운 식사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입니다.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이 날마다 호화로운 식사를 통해서 그 부자를 마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에게 나사로라는 존재는 외면하고 싶은 불쾌한 풍경일 뿐 돌보아야 할 이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밥에는 우리 속에서 하늘이 되고 있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이 밥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이 밥 한 끼에는 다른 이웃에게 하늘을 선물할 수도 있고 더 호화롭게 먹으면 먹으려고 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이라는 책에 김영복 목사님이 두려운 복이라는 기도문을 기재합니다. 이 기도문은 나에게 주신 복이 나 혼자 누릴 때는 독이 되고 타인에게 확장되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될 때는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 눈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늪에 빠져 연명하는 일조차 벅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하루 질병의 고통과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저는 감사하게도 이 모든 불행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통에 짓눌려 사는 그들보다 나은 무엇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없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두려움이 저를 엄습합니다. 자격도 없이 받은 분에 넘치는 복이 두렵습니다. 남에게 없는 복이 제게는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복을 붙들고 두려움에 떠느니 이 복을 나누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제게 주신 복이 실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제게 맡겨진 것임을 깨달아 제 창고를 열게 하소서. 제 마음을 열게 하소서. 제 집을 열게 하소서. 제 삶을 열게 하소서. 저를 다스리시어
두려움 없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영역에 타인이 줄어들고 나만 온전히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기뻐해야 할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염려해야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돼를 외치는 지옥 같은 경쟁과 이기주의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일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사명임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축적하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누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루틴에 우리의 참여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오십시오. 조금이라도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어 보는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더 많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눌 때 그것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이 여백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타인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타인이 없습니다. 나는 이 부자와 같이 가장 불행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넘치도록 배를 터지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독이 되고 추악한 냄새가 되는 쓰레기와 같이 되어버린 만나의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회개합시다. 충분히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충분히 입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에 만족하며 그리고 이것을 타인의 영역으로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것을 타인과 나누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계좌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진짜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을, 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려는 예수님에게 이들은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나보다 더 소중한 양식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오늘 먹을 그 빵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빵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영혼아, 너의 밥상에는 늘 빵과 포도주가 있을 거야. 아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이 갈갈이 찢기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의 흘린 보혈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갈구하는 자들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채우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긴 그의 육신과 흘린 피가 세상의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던 자들의 허기를 완전히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허기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 더 넓은 집에 대한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사람들은 전혀 다른 존재를 향하여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 배고픔은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내 목마름은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나의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실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허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허기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욕망을 누르면 누를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정의할 수 있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꺼이 이제 세상과 정의에 대하여 굶주림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더 비싼 밥, 더 비싼 집, 더 비싼 옷에 대해 굶주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굶주림이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자들의 손을 잡는 굶주림,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굶주림, 배고픈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굶주림, 그리고 그 모든 굶주림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줌으로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밥에 하늘이 있네, 황춘년 님이 작성하신 시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밥에 밥을 더하면 탈, 밥에 밥을 곱하면 죄, 밥에 사랑을 빼면 죽음, 밥에 사랑을 더하면 참 생명, 밥에 사랑을 곱하고 밥으로 사랑을 나누면 천국이 열리지요. 밥에서 밥을 떼어내 빼보세요. 나눔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반주해 주십시오. 이 시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읊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밥에 밥을 더하면 탈이 납니다. 밥에 밥을 곱하면 우리 속에 죄가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밥에 사랑을 빼는 순간 우리는 죽음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대신에 밥에 사랑을 더하면 참 생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밥에 사랑을 곱하고 밥으로 사랑을 나누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선포되는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한 주 가운데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밥에서 밥을 빼십시오. 더 비싼 밥에서 더 나눌 수 있는 밥을 추구하십시오. 그때 나눔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준 그리스도의 식탁에 우리는 은혜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식탁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과 피를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영원히 누리는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눔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배부를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 식탁에, 여러분들이 혼자 누리고 있었던 그 식탁에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초대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이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의 나눔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얻어먹는 자리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리를 추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